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BC 1915년부터 1805년경까지 애굽의 12왕조 시대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 큰 목소리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되고 영상이지만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택한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미워하였더라. 네.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있죠. 여호와가 더하신다. 여호와가 더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거죠. 네. 자, 요셉의 가족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때,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 또 요셉이고, 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죠. 편애죠, 편애. 편애했던 아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베냐민의 친형이죠. 이 베냐민이 이제 라헬에게 낳은 두 번째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이 베냐민의 친형이죠, 친형. 그래서 요셉이 이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죠. 예, 총애를 받는데 3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91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야곱이 나이 많았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 거죠. 또 거기다가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자식이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했고, 또 요셉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더 신앙적이고 더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더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37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형들이 미워하냐? 이게 미워할 만한 짓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먼저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자질이에요?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잘못을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무슨 옷이냐면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힌 거죠.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그러니까 굉장히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꿈 때문에 그래. 꿈.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꾸는데 그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어요. 첫 번째 꿈 뭐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다가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둘러서서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그 형들이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이거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잘난 척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움을 인간적으로 보면 받을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가요. 형들의 시기.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기까지 생각했겠어. 형제인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 이건 뭐예요? 굉장히 비꼬는 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가 말하는 그 꿈, 우리보다 더 잘난 척했던 그 꿈이 과연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거죠.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얼마나 미웠으면 죽일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맏형 루벤이 동생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왜요? 나중에 그 요셉을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려고 하는 그 장자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장자가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장자의 형대로 그 장자 형의 생각대로 잘 안 됐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는 거에는 유다나 장자, 루벤이나 똑같아 생각이. 근데 유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팔자. 장사꾼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얼마에? 은 20에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셉이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요셉의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시련이 먼저 첫 번째 시련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보디발, 자기가 종으로 팔린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이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성적 스캔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요셉이 굉장히 이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원치 않고 이제 거역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오히려 모함을 해요, 요셉을. 그래서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했다.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는 거, 옥에. 그 옥은 어떤 옥이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인 거예요.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경호대장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왕의 제수 가두는 곳에다가 이 요셉을 가두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셉의 시련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어렵게 좀 인정받아서 총무가 돼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제수가 된 거죠. 종에서 이제 또 제수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또 제수 노릇을 성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또 간수장에게 또 사랑을 받아서 제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의 감옥이니까 왕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가지고 떡 굽는 관장은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꼭 너를 기억하고 있다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진 채 또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이 제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련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시련. 제수로서의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다시 회복이 되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꿔요. 어느 날 꿈을 연속해서 2가지 꿈을 꿔요. 창세기 41장 1에서 7절에 보면 그 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썰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7 이삭이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바로가 이런 꿈을 꿔요. 참 이상하고 괴괴한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꿔놓고 도무지 이 꿈이 뭔지 해몽이 안 돼가지고 다들 어렵고, 아무리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마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몽 잘하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해몽을 시킵니다. 41장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나,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꿈 해몽을, 요셉이죠.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하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에요? 41장 33절 이하에 보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세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게 하세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것을 듣고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요셉이.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그걸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종에서 제수에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요? 가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그 애굽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죠. 그렇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과 형들이 이제 서로 알게 되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다. 내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는 마라. 내가 당신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해를 해요. 화해. 예. 화해. 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게 된 애굽의 삶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건데 이때 그 아들, 손자, 딸, 손녀 이 다 7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7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70명 정도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0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200만이 될 정도의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 마무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6장에 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을 갖지 못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방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으로 하여금 이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신앙의 전통성,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자고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게 태어난 요셉의 아이, 두 아들을 복을 준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신앙의 정통성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정통성의 얘기인 거예요. 이 문제를 요셉은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런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정통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손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대를 반드시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 이 사명감 없이 내 자식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부분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음 대에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또 요셉이 해결할 일이 있는 거죠. 형들, 자기를 판 이 형들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창세기 50장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가지고 종 노릇하게 만들었고 죄수 노릇하게 만들었고 한 과거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요셉이 양심을 품고 자기들을 다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용서해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이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맺힌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용서. 저는 이 요셉의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자세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슬프고 한이 맺힌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그 자세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하게 되죠. 죽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어떤 유언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40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곳으로 나를 묻히게 해달라라는 유언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비록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지만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마지막 영적 자세는 어디예요? 천국. 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최종적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일단 묻혔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요셉의 그 시신을 가지고 가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요.
이렇게 이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마무리해요. 저는 족장들 중에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훌륭하게 한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해결할 것도 많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해결한 사람이 요셉이다. 우리가 인생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잘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후손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잘 마무리하고 죽게 되면 그 후손들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기 인생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가정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잘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의인은 고난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야말로 그렇게 인생의 큰 그 실수나 큰 잘못 없이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장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종 노릇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죄수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고난은 또 다른 이름, 축복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걸 잘 달게 받고 또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역할. 이 요셉의 역할은 뭐예요?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요셉의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을 요셉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수, 종,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의 역할이 있고 또 생업의 현장에 가서는 또 생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게을리하고 그 역할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주어진 역할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고난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역할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모로서의 역할,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역할,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맡은 역할,
그 모든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출애굽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미리 예습해 보시고 오시면 더 말씀의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